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위로와 격려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마지막에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마음과 심정을 다하여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의 현장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자였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약점이 있었던 디모데. 근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많은 공격들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참 마음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부르는 이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본인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의 사역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또 목회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은 충분히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이 가서 격려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갇힌 몸이라 같이 갈 수도 없고 그의 곁에서 응원할 수도 없는 답답한 마음,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맡겨야 할 사명이 있기에 바울은 그 아들을 목 놓아 부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고 있는 이 부름이 그냥 우리에게는 문자적인 부름이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미국에 있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저희 형님에게 미국에 있는 막내가 걱정이다. 막내를 좀 잘 챙겨라.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아버지가 아마 저를 부를 때 우리 막내를 잘 챙겨라, 그 마음으로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음의 따뜻함과 또 안타까움과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담아 부르고 있는 그 아들아, 그 음성을 한번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요,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면서 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네 마음에 체면을 걸어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디서 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네가 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삶의 환경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때때로 그 어려운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고난하고 힘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고 무언가 문제가 많은 인생 같지만 여전히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만날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강함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그의 삶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마땅히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것이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거지가 빵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다른 거지에게 그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그것을 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달되는 그 사명,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절부터 6절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훈련된 병사로 고난을 받자라고 고난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로서의 비유와 함께 또 두 번째 비유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열심히 가꾸어서 먼저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병사.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요, 농부가 정말 열매를 기다리듯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농부의 이야기로 오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삶에 날마다 승리와 평안의 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함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그 경험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에는요, 고난이,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명령을 따라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는 병사로서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과 규칙대로 경기를 함으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그 경기자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삶.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충성된 농부의 삶,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고난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절망을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묻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내 아들아, 오늘 이 시대에 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격려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복음자의 삶, 오늘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격려하고 계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그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